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났사오니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르그 교리문답은 69, 70, 71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의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의 저주를 받아 예배할 수 없었던 자인 것을 기억하여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 받은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겨졌습니다.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를 천국을 상속받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씻겨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죄로 인정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생각나는 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거룩하여지고 거룩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의 열매가 드러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자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거룩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적인 메시지를 듣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음성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이렇게 주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며 이상한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해의 깊은 잠과 뜻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셔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날 함께 예배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아갈 때 감사함보다는 분주함과 단조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며 입술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으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거짓되고 위장된 안식 가운데 살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의 서로를 위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며
서로 위로하며 품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함으로 다시금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시자 지식의 근본 되시는 주님, 귀한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돌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감으로 어른들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흡수되어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삶의 토양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심겨지고 자라나 주님을 경외하는 열매와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하나님을 통함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이지상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지혜롭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늘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사 또한 사역함에 어려움 없이 목회의 기쁨과 감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셔서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가는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남 지방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방문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오늘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우리 진영자매 정우 형제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배 그 설교 본문이 우리 계속
보고 있었던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지난주에 좀 광고를 드린 대로 제가 이제 내일 이제 BLF 한책의 사람들 여기 수련회 강사로 설교를 이렇게 가게 되어서 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하겠는데요. 설교를 좀 2주 동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지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말씀과 강해 설교, 성경 연구에 또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성경과 또 구속사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커서 이 본문을 굉장히 있죠? 폭넓고 깊이 있게 은혜를 좀 나눠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2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본문의 좀 의미와 내용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생생함을 여러분 좀 전달하고자 약간 표현을 좀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하며 믿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득하여서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죠.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며 설득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 본다면 본문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인데 설교의 그 형식이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호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변호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은 16절에 나오는 대로 선지자 요엘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 19절부터 살펴볼 건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변호하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변호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5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이 뭔가 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이제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알고자 좀 전문맥을 2장 1절부터 13절을 보는데 핵심적인 건 1절부터 4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고 그들과 함께 했던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오늘 본문과 연결된 얘기를 한다면 성령이 있죠. 12명의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모습이 결과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 이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밖에 이방 지역에 나가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의 언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에 지금 딱 모여 있는 건데 성령 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어서 원래 그들이 쓰고 있는 유대인의 언어, 아람어 이런 거를 위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배워보지 못한 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내 고향 언어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어찌 되느냐. 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언어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거 뭐 사람들이 집단을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가 모르는 언어들을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술 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를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거 너희들의 그런 술 취했다라고 방언받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너희 생각은 잘못됐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변론하며 변호하며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본문에 보면 15절에 때가 제 삼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삼시가 언제냐면요.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6시부터 시간을 이제 계산해서 7시가 1시, 2시, 3시니까 오전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오전 9시에 술 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변론과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그 생각들을 이제 이해해 보기도 하고 바꾸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있죠. 9시 이 베드로가 오전 9시에 술 취했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과연 이런 생각들이 그냥 뭐 이렇게 납득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생각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9시 생각해 보세요. 오전 9시 있잖아요. 지금 9시 이제 조금 오전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이 이렇게 술에 취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뭐 여러분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술꾼이라면 최고의 술은 낮술입니다. 낮술이에요. 아니 이 시간은 충분히 술에 취할 수 있는 시간이다. 왜 9시라고 오전 9시라고 술에 안 취했겠냐 그런 좀 편견된 좀 그런 생각을 좀 버려라. 혹시 여러분 경험이 있으세요? 밤새고 술을 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해장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집에 해장국 맛집이에요. 순댓국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순댓국이 너무 맛있어서 한잔 해야죠. 그래가지고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빨간 걸요. 해가지고 그냥 까다득 해가지고 그냥 한잔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까지 마셨던 것은 헌술. 지금 마시는 것은 새술. 그래서 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12 사도들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얼마나 이게 경건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 규칙에 따라서 오전 10시까지는 금식기도 했던 사람들이라고 무슨 술을 마셨겠느냐 하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취중 기도예요. 취중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갈 때도 꺾지 않은 하나님이 수치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하나님 부르면서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게 뭐 이 사람들의 배경, 유대인의 절기를 가지고 말하는 배경은 배경일 뿐이지. 본문에 어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10시까지 금식했다는 기도가 본문에 어디 써 있습니까? 본문에 써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럼 본문에 뭐가 써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다. 너희 생각처럼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본문에 나온 딱 얘기를 가지고 반론하는 거죠.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아멘.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게 술 취한 게 아니고 그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면서 이 수백 명의 사람이 각기 다른 언어로 지금 막 말을 하는 것이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받고, 그러면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봐야 될 거예요. 17절부터 27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17절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종말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종말에.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란 뭡니까? 말세, 종말의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려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나온 이 얘기를 1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임했다라는 징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 세상을 딱 심판하시고 마지막 종말이 딱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징조를 하늘에서의 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땅에서, 아래에서 땅에서도 징조를 베풀어 주시는데 뭐냐? 피와 불과 연기가 드러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20절에 그 증거가 있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하나님의 종말의 날이에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바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일이 나타나거든 종말이 임한 줄 알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이 성령 받아 종말이 임하는 이때가 오거든, 그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대상을 지금 얘기를 하죠.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말은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그리고 근데 여러분 좀 특징이, 각각의 대상들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약간씩 다르죠. 젊은이는 뭡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그들이 예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간혹 늙은이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늙은이 이게 다른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늙은이는 꿈만 꾸고, 늙은이는 힘이 없으니까 꿈만 꾸고 아무것도 못 하고, 젊은이들은 왕성하게 해야 되니까 항상 비전을 보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요, 예언, 환상, 꿈을 꾸는 것, 그리고 18절의 예언은 모두 같은 거예요. 예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과.
여러분 이제 이 의미가 이제 뭔지를 좀 설명을 좀 이제 해보겠어요. 이게 이 폭을 좀 성경의 폭을 좀 넓혀서 설명을 좀 해본다면 요엘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요엘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딴 거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본래 했던 일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그런데 말세 종말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꿈과 환상 예언이 같은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여러분 말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꿈과 환상을 통해 본 그 말씀을 예언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과 환상, 예언 이 모든 것들은 예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지만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만에게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이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지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9절 이하에 이 사람들이 지명이 쭉 써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각각 민족의 대표격으로서 사람들이 지금 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민족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민족의 대표들에게 딱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젊은이가 그리고 늙은이도 어린 자녀들도 종이었던 그런 아주 하찮은 사람들조차도 성령이 받으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딱 예언을 하면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전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성령 받은 자가 전해야 될 내용 그리고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종말이 임했다는 징조가 하늘과 땅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죄인을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불과 연기 하나님의 심판하시러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여러분 20절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야 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의 요엘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보의 참고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이것과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두 군데 표현이 바뀌어진 지점이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날 딱 이루어졌을 때 이게 뭔가 바뀌어진, 뭔가 더 의미가 충만해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 규진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두 부분 어떤 내용일까요? 표현이 바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표현 같은 건 좀 다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28절에 그 후에,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말세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든 동사가 다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요엘 시대에 하나님의 종말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먼 미래에. 그래서 다 이 있죠. 내용을 부어주리니 이거 미래의 시대인 거예요.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볼 때 요엘이 먼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던 일이 지금 일어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세라는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종말은 말세,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딱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종말의 날은 어떤 날이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해요. 왜 두렵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해요.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놀랍게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피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말의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그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날은, 종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가 다 이루어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은혜의 때가 지금 도래했다. 종말에, 원래는 여러분 이 얘기가, 이런 일이, 이런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심판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서 지금 모든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린다는 얘기가 21절에 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도 종말적으로 이 구원이 종말에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 심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를 회심하여 믿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실수하여 넘어지고 죄 지을 때에도 다시 회복하여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보좌 앞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된 자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시어 모든 종말의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앵무새처럼 이렇게 읊조리는 거,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건 존재와 인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잘 알고 그분을 부르는 거. 그때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나온 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셔서 종말에 당할 모든 심판을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벌당하여 죽으신 대신 죽으셔서 나를 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은 그 구원이 내가 일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탁 쓰러질 때나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여서 믿음이 약해질 것을 쫓으려고 하는 약해졌을 때에도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신다는 이 은혜, 이 은혜까지도 다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그의 공로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부른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종말에 아무리 무섭고 큰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때 모든 일이 다 자신이 행한 일을 직고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을 다 마치 그냥 CCTV가 우리를 녹화하고 있어서 우리 혼자 있을 때나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나 마음의 심중에 품었던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뇌리와 골수와 심령을 다 쪼개시는 그분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우리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낙심되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며 그리스도의 종말의 그 의로움과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삼아주신다는 그 주님을 합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부어져서 예언, 곧 말씀을 전하는 이 자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여러분 몇 주 전에 지인 초청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오셨었잖아요. 이분들이 오늘 한 번 오신 거 잘했죠. 우리 그래도 접촉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끝나면 안 되죠. 이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믿고 있는지 혹은 믿지 못할 때 이분들이 믿지 않는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전에 안 좋았던 경험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변론. 너희 생각과 같이 그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반대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걸림돌들을 제거하며 설득하면서 믿게 하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본문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복음의 선지자와 같은 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성령 받은 신자 모두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릴 때 좀 약간 배경 설명과 성경 폭을 좀 넓혀서 좀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예언을 하는 일. 사실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 역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특히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는 직접 독자여서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인간이 범죄하자, 아담이 범죄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매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참고 부분에 못 적었는데요.
민수기 11장 26절로 29절 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26절로 29절 한번 좀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6절로 29절. 민수기 11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진영에서 두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시기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때에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말씀 모르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얘기 잘했어. 진짜 그거 얘가 안목 있어. 잘 가리키고 잘 키워야 돼 우리 애들이. 안목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의 선지자는 없고 어떤 면에서의 선지자는 있어요. 뭐냐면 천국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죠. 죄인은 심판받아 지옥 가고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룩한 의인만.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한 자는 천국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천국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무지한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는 역할로서의 선지자들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은.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때 거룩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직접 그 하나님과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때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로 다 직접 듣고 서로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선지자들은 있겠죠. 그런 역할로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종말에 완성될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신자가 예언의 활동을 하면서 뭐예요? 구약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고 회개하라고 알려주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라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는 신자가 다 성령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면서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하는 자들을 시기할 정도로 와, 정말 대단한 모습을 한 거잖아요. 그런 자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성령 받은 모든 신자, 바로 우리가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인 겁니다. 선지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을, 이 말씀이 신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이루어져서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했었던 일들 있잖아요. 이게 신자인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는 신자는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 받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신자의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근데 말하기에 앞서서 말할 게 있어야 예언을 하죠. 우리가 뭔가 내용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상과 꿈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환상과 꿈을. 우리가 봐야 될 환상과 꿈은 뭡니까? 약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막 이제 그런 거 말고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크고 영화로운 날을 꿈꾸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이미 이루신 것을 보고, 완성하실 것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환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이 속세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며 꿈꾸고 볼 수 없던 것들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걸 보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신자 한 명 한 명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사단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싸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원히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할렐루야. 이게 신자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꿈과 환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꿈과 환상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예언과 같은 모습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예언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알더라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알더라도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는 자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품는 자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떤 환상을 우리가 꿈꾸고 봤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모두 다 본 거예요. 종말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참여했어요.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꿈꿔요. 소망해요. 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해요? 십자가가 그렇게 한다고요. 십자가가. 우리는 이 모든 복음의 전말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본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서 있는 교회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뭡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각 사람 신자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왕적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집사가 그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교회로서 눈에 보이는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교회가 보이면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똑똑하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어찌 전할 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 겨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못 본 거 말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
자기도 그냥 잘 모르는 거 말해야 된다면 딱 들어보면 듣는 사람도 이 사람 그냥 껍데기만 있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마치 코끼리 다리 만지는 봉사들이 막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꿈꾸고 소망하지 않는 거 전하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도 너 진짜 그대로 살 수 있어? 너 거기에 너 의지해서 평생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종말에 일어날 모든 전말을 다 이미 본 자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교회로서 누리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베드로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성령 받아서 지금 다 방언하는 자들을 술 취한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자들에게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본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의 오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오해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갖는 오해인 거예요. 그런 오해들에 대하여서 복음 제대로 전하여서 십자가의 복음 제대로 전하여서 그 복음을 믿고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이 일들을 성령 받은 신자인 우리 모두 가운데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 우리도 확신 있게 복음 전하고 변론하면서 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본 자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확신 있게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 초청했던 가족들로 떠올려 보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설득하며 변론하세요. 전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는 그 진노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형벌받아서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은혜와 복 가운데 지키시며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예언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래야 해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은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